성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제12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림절 제12일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도시는요, 당시 교통의 중심지로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양털을 이용한 산업들과 옷감을 염색하는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들어본 사람 있죠?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줏빛이 나는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렇게 두아디라라는 곳은 옷감을 물들이는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두아디라는요, 규모가 작아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패션과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 도시에 세워졌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편지하셨을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했던 사업들, 그들의 사랑, 믿음, 열심으로 감당한 봉사,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까지도 주님은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보다 지금 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이든 처음에 한 번, 두 번 열심히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더더욱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멋지게 감당하는 것, 이런 것이 더욱더 귀하고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다고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내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아디라 교회를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끝이 좋은 교회였다. 처음보다 끝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 나아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이 더 잘되고 끝이 더 좋은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보내신 편지는 이렇게 칭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요. 곧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는데요,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기는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자기 나라에서 숭배하던 바알신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데, 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도 바로 이런 여인이 있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 두아디라 지역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 교회 내의 성도들도 갖가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면 당시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제사도 지내고 그 음식들도 같이 먹으면서 부도덕하게 잔치를 벌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큰 고민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조합에 가입해도 되겠는가? 돈을 벌자면 이러한 예식에 참여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인들을 부추겨서 에이, 그거 뭐 어떻다고 그러냐, 다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한 일도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어? 세상의 가치를 따라도 된다, 이방 종교 예식을 좀 행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바로 이세벨 같은 그런 여인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런 유혹에 넘어간 교인들도 꽤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돈을 좀 수월하게 벌어보겠다고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면 예배도, 교리도, 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슬쩍슬쩍 세상적인 방법을 섞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신앙을 지키면서도 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굳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거나 진리가 아닌 것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벌고 싶다, 좀 더 갖고 싶다,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세상의 가치와 거짓된 교리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라고 명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나는 과연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일까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보다 돈이 앞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우선되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행하며 진리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분주한 이 연말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이 연말 교회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한 계획들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결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들을 순적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